성경 봉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장소에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자의 삶인지를 깨달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사무엘상 8장 이야기를 또 함께 또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보신 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딱 세 구절만 읽었지만은 전체를 다 보시면 오늘의 시작은 예상과 달리 이 안타까운 사무엘의 가정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큰아들 요엘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 아비아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이 두 아들 역시 아버지와 같이 사사의 그 직무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 당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재판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사가 해야 될 임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평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좋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절 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서 사무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배웠잖아요.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바로 쓴 자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바로 자식에 대한 거예요. 참 자식 농사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말로써 여러분 1988년도 그 10월 8일 날 이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제 이송하는 가운데에 죄수들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서울로 탈주했던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지강현이라는 인물이 경찰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서 더 유명해졌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솔창이 나이가 드셨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얘기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네, 이처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뇌물 받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세요. 특히 뇌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주님께서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쫑긋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처럼 잘생겼다고 해서, 우리 태연이처럼 조금 부족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판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연이가 더 잘생겼죠. 그렇죠?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돈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뇌물을 받는 행위를 금기시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 사회 속의 그 공동체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이름의 뜻만 좋은 거예요. 이름의 뜻만 좋았을 뿐이지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름만 좋은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래라는 이 교회의 뜻이 너무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만 남아서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시대에 있어야 될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는 것을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서 만드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 가운데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은 그 누구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조금 어떤 그 성적 또 아니면 그의 행실을 갖고 판단하여 그 사랑의 어떤 공평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안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신자는 외모나 어떤 것에 가지고 그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은요, 어떤 일에 있어 돈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돈을 받는 순간 돈을 준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목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이웃 또는 형편이 힘든 가족에게 돈을 주어 생활이 나아지도록 돕는 일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그를 돕는 일이 어찌 나쁜 일이겠냐고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무엇이 문제라고요? 돈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화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혼한 여전도사가 교회에 사별한 남자 집사님과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또 합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이 두 분께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동거가 뭐 이렇게 문제거리겠습니까? 많은, 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혼 질서를 무시하고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그것도 신자가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른 교육자들이 의논 끝에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교육자의 동거 사실이 성도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교육자들, 이 목회자들의 어떤 그러한 명예가 훼손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리어 담임 목사님은 이 사실을 들춰낸
다른 교육자들에게 나무란 거예요. 왜 이것을 들춰냈냐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여전도사가 때가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묵직한 돈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전도사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져다 준 그 여교육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치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나중에 당회까지, 장로님 때까지 알게 돼서 이것이 여교육자는 이제 사임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은 신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어떤 일에 있어 대가성 있는 돈을 받고 그 일에 있어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도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세상도 여러분 요즘 정치판 보십시오. 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받은 그 안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대가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의 명예, 곧 하나님의 명예로 인해서 신자는 돈을 받거나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신명기 27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하시고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처벌을 처했을 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신명기 2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동의하라고. 동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그 엘리의 가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가정은 엘리의 가문의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 엘리의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에 실망한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항의하고 그 대안으로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자. 왕정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시스템으로서 제도로서 살아가자.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지도자들의 정책이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신자는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간에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내가 찬성하던 찬성하지 않던 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뉴스에서 보니까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한 학생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모의고사 때보다 성적이 더 좋지 않게 나온 학생들이 상당수 많았다고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하필이면 왜 이때에 이런 정책을 바꿔서 혼란을 야기시킴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냐라는 그런 그 한탄의 목소리로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도자의 독선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 백성의 목숨이
오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시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를 보시고요. 미얀마의 내전 등등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을 보십시오. 지도자의 무리한 판단, 이들의 사리 사욕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의 평화가 곧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함도 있지만 결국 그 위함이 자기를 위함인다는 것을 신자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자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선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자는, 우리 믿는 성도는 특별히 우파니 좌파니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는 우파든 좌파든 간에 여러분, 정부가 그 정책에 있어서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정책이 국민을 배부리게 하기 위한 살기 좋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적극 지지해주고 힘써줘야죠. 반대로 고달프게 만드는 정책이라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성도는, 신자는 그 정치에 대하여, 그 정책에 대하여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자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 왕정 제도를 요구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왕정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보내주시되 그들의 불만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저를 거역하며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신 그들의 함이니라. 예,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순수한 마음, 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행동으로서 이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은요, 너무도 자상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자신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계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한 행위로서, 선한 행동으로서 보이고 계신다는 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10장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10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너에게 불편이 올 것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과 18절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것을 한 절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너희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너희의 노비와 좋은 가축을 왕에게 바치는 일이 생길 것이야 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셔서 왕이 가지는 제도가 너희를 그렇게 편리하게 좋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욱 끔찍한 사실은 13절을 보십시오.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한글로 좋게 번역해서 데려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취하다예요. 아내를 취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딸들을 성적 대상자로 삼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왕정제도가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불편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속내를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어서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섬기며 이렇게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언뜻 보면 되게 이렇게 좋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는 속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해서 성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일까요? 또한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외면하고 큰 교회를 선호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그래요.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므로 나 한 명쯤 빠져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 내가 자유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천교회 소래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 하시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외부 침입자가 침입해 오면 가족 모두는 그 침입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다 싸우겠죠. 교회에 이단이 침입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위해 이 이단과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주변 국가들의 전쟁에서 이 피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뒷전으로 빠지겠다라고 지금 20절을 통해서 그의 속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그 정당성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확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음란한, 또 그 은밀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속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신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살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 것인지, 그 실현 방법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어기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이라 하면 그 마음의 의도를 갖고 계획을 꾸미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운전하다가 급한 마음에 신호등 그거 어길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갖고 딱지 날라가고 그냥, 그쵸? 벌금 낼 때 있죠. 우리 전에 계셨던 김영하 목사님은 그냥 냅다 달리는 바람에 늘 그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 역사를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잘 몰라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 맞아서 갈등 일어나서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성도 간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갖고 접근하여 불법을 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른 자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는 날마다 눕거나 서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어떻게 하면 이웃의 것을 뺏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의 이웃을 만나거나 미팅하거나 대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로 이웃을 살피면서 교회 사역을 해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 사역 중에 혹이나 연약한 성도가 다칠 위험이 있다면 성숙한 성도는요, 그 하던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한 거죠. 왜요? 그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요, 어느 한쪽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겨야 돼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평화가 누려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을 예수님의 증거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아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도 이 당연한 이 일이, 이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당연치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권세가 높은 정치인이 출석하는 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뭐가 위세예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봤자 예수님만큼 잘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커봤자 하나님 나라만큼 크겠냐고요.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로 자랑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그 권세로 삼아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명예가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 주려고만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이 모든 이웃들이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천 소래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다고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생판 모르는 저 사람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웃이고 여러분의 부모가 이웃이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이 이웃인 거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될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 원수이고 내 아내가 원수일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운영되기를 소망합니다.